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3장 전체를 다루는데요.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희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33장 전체를 중심으로 침묵을 깨고 일어나시는 하나님, 침묵을 깨고 일어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속담처럼 또는 격언처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누가 건드렸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자가 잠자고 있을 때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깨웠을 때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맹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재미있게 그림책을 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가서 진짜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또 쉽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 사자처럼 또 사자보다 더한 맹수와 또 그 거대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백성들은 두려워 못 가겠다. 모세 혼자 올라가라. 우리는 산 아래에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고 일어나셔서 심판과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또 경외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깨어나시는 모습 또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침묵 속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시온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유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망해져가는 유다의 탄식,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깨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팔이라는 것은 보호와 능력입니다. 우리의 보호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시온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시온과 유다를 공격하던 많은 나라가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 탄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대적들,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시온의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높은 곳에 계시다.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한다.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복이니라. 평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온의 백성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했을 때 강력한 나라, 강력한 제국들이 자기들을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고 지금 교회와 성도는 비난과 공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묘하게도 이 전염병의 이 사태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면 더 큰 싸움은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시온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안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침묵을 깨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교회 안과 밖을 모두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오늘날 교회라고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과 교회를 안팎을 동시에 정화시키고 계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7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여러 민족들을 불에 굽는 햇돌 같고 그 불 속에 던져 넣어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이사야 선지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통한 정결함과 다시 회복시키심을 오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대적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시온 유다 백성을 징계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로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에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시온에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시온에서 공의롭게 행하는 것, 정직하게 행한 자, 또 토생한 재물을 탐내지 않는 자, 또 여러 사람을 피 흘리는 것을 서로 모략하지 않는 자, 또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아니려고 했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안보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또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않는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의 안과 밖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잘라내시고 자기 백성은 새롭게 하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불로 소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게 이야기하지만 무서운 이야기죠. 자기 백성은 결국 고난을 통해 더 견고하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고난을 통해 그대로 멸망하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세상과 교회에 동시에 심판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전 세계가 코로나에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어떤 나라는 홍수가 60일째 내려오면서 아주 그 나라의 남부지방이 초토화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폭염과 또 얼마 전에 긴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자연이나 또 이 세상의 전염병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노아의 홍수 심판은 그 심판을 통해 이 세상을 멸하게 됐지만 노아를 통해 새롭게 정화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재앙과 또 교회에 대한 비난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남을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공동체와 또 믿음의 교회들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었고 본질과 멀어져 있었던 것에 대해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 죄악을 끌어내고 정화될 때 하나님의 긍휼은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회복된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복된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 결국은 신약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로 가서 바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말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선의인지를 우리 눈으로는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도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고 왕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더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니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빼앗긴 것 같고 수탈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나누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온의 왕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그리스도 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원래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잘 읽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복된 세상을 다스리는 참 왕은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창조의 세계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 안에서 다스림받는 백성이요 또 그와 동역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실 때가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올해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2, 3년 정도 최소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도시와 이 나라에 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느린 것 같아도 가장 빠른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응답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며 그 마음 아픈 것, 그 상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재앙의 때를 당하는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이 모든 전염병과 또 재앙들을 끝내시고 새로운 땅,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세상이요 그리스도와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을
미리 맛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침묵을 깨고 일어나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을 깨고 일어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일어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평안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정화시키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들었듯이 오늘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속히 끝나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